봉화산 평화통일구국기도원 다니엘 기도의 시간입니다. 어서 속히 코로나19가 물러가고 교회 대면 예배가 사라지고 사랑하는 예배당에 가서 함께 예배하는 감격적인 그날이 돌아오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은 금년 들어 최고로 추운 새벽이었습니다. 이곳 봉화산 기도원은 마이너스 23도였으니까 아마도 체감 온도는 훨씬 추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20일이 대안이고 절기로 2월 3일은 입춘이 되면 온 땅을 헤치는 무서운 하나님 주신 생명력 발동하여 새싹이 돋아나고 꽃피는 희망의 새봄이 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의 가정과 또 우리 나라의 형편이 어려울지라도 또 북녘 땅의 동포들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생명 주시는 성령님으로 함께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고난과 불가능의 홍해 앞에서도 감사하며 찬양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주장하는 것이 떡 주실 줄 믿고 감사하자. 어제 저녁 천국 묵상 시간에는 저도 모르는 사이에 찬송가 90장, 그렇죠? 주 예수 내가 알기 전을 찬양하면서 많은 눈물도 흘리고 정말 감격적인 밤이었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찬송가 90장, 통일 찬송은 98장이네요.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뜻을 생각하면서 우리 믿음으로 부르겠습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비 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는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이능히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그 다음 한 장 더 하죠. 91장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4절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오늘 주실 말씀은 두 군데 성경을 찾아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로 28절. 마태복음 26장.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그리고 갈라디아서 2장 19절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9절. 갈라디아서가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죠. 그런데 갈라디아서를 우리가 읽는 개역개정으로 읽으면 무슨 뜻인지 잘 모릅니다.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을 읽어야죠. 제가 봉독에 올립니다. 갈라디아서 2장 19절로 20절 21절까지.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은 우리가 제가 강추하는 것처럼 그대로 이해하고 깨닫고 믿을 수 있죠. 살 수 있고. 실제로 일어난 일을 말하자면 이렇습니다. 나는 율법을 지키려고 애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고심했지만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율법의 사람 되기를 포기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스도의 삶이 내게 방법을 일러주었고 그렇게 살도록 해주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나를 완전히 동일시했습니다. 정말로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내 자아는 더 이상 내 중심이 아닙니다. 나는 더 이상 여러분에게 의롭게 보이거나 여러분에게 좋은 평판을 얻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나는 더 이상 하나님께 좋은 평가를 받아야 한다는 강박관념이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보는 내 삶은 나의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자기 목숨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나는 이 삶을 저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아멘. 저는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또 특별 찬송을 하나 불러야죠. 하나님께 황소 한 마리를 드리는 거죠. 시편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감사하며 찬송하는 것은 뿔 달린 황소 한 마리를 드림보다 하나님이 더 기뻐하신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사는 것이라.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예수 영 안에 사는 것이라. 아멘. 오늘은 성만찬, 너무나 중요한 성만찬 네 번째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가정예배 시간에 성만찬에 대하여서 말씀드린다는 것이 우물에서 숭늉 찾는 것이 아닌가 하는 염려하는 마음도 한편에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한국교회의 미래를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개혁과 부흥을 위해서 전하는 것입니다. 작은 겨자씨가 자라나는 것처럼 가루 소말 속에 누룩처럼 언젠가는 발효되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또 저희 봉화산 평화통일구국 기도원에서는 아마 9시 반에 11시 예배 드리는 분들을 위해서 촬영을 합니다. 예배 드리면서. 그래서
한 생명의 귀중함을 저는 깨달았다고 계속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부담인 줄을 알면서도 정말 축복의 말씀인 줄을 믿기 때문에 전하는 것입니다. 2018년 세계 인구 통계는 26억이 얼마죠? 76억? 지금 78억으로 하는데 그때 교회 통계를 보면 천주교회가 12억 4천만 명입니다. 그리고 정교회가 2억 8천만 명입니다. 그리고 개신교회, 루터교회를 포함해서 다양한 분파교회가 4억 5천만입니다. 그리고 우리 대부분의 한국교회처럼 보수적인 교리를 택하는 교인들이 전 세계에서 5억 7천만입니다. 그런데 천주교회와 정교회와 루터교회와 그리고 많은 교파에서는 성찬 예식을 중하게 여기고 실천하고 있죠. 왜 한국교회는 성찬 예식을 회복해야 할까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천주교 국가인 그 전 세계, 또 제가 선교지였던 필리핀, 또 우리나라의 천주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성찬 미사, 천주교에서는 성체 성사가 있는 미사죠. 없다면 아마 존재 가치가 없을 정도로 그만큼 중요하게 여기는 것 같습니다. 성체, 성사, 미사, 그리고 칠성례. 우리 개신교에서는 세례, 성찬, 그리고 기도와 말씀 중심의 성령 충만을 간구하는 정말 아름다운 믿음인데도 정말 한국교회를 생각해 보면 정말로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해서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믿음으로 거룩한 삶을 사는 교인들이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믿음은 어린아이가 출생하는 것처럼 그렇게 어린 신앙으로부터 시작해서 성장하고 성장하고 발전하고 자라는 것 아닙니까? 어디까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신의 성품에 이르기까지, 왕같은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 때까지 자라야 하는데 그때가 된다고 하면 언제입니까? 그런 신앙들이 우리 한국교회에 정말 많이 있다면 코로나19요? 아무런 근심 걱정 없어요. 그러나 목사인 저부터도 엄밀한 의미에서 아직 장성한 분량의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했어요. 그래서 애타게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는 것 아닙니까? 저는 한국교회가 하루속히 회복하고 새롭게 해야 할 그런 때가 이제 되었다고 믿습니다. 왜 그다지도 중요하다고 말씀드릴까요? 짧은 시간에 다 드릴 수는 없어도 제가 아는 대로 성경에 나오는 대로 순서에 따라서 몇 시간 동안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고 여러분들 이런 그 특별한 기회가 아닙니까? 여러분들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이렇게 길게 산상수훈을 80시간, 10계명을 또 40여 시간, 또 세례에 대해서 성만찬에 대해서 저는 한국교회를 돕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마음으로 전해드리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주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 참으로
엄중한 시간이죠.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하시면서 주님 앞에 명령하셨습니다. 받아서 먹어라. 너희가 다 이것을 마셔라. 그리고 고린도전서 11장 26절에 보면 주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까지 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나 동방정교회, 루터교회에서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상당수의 한국교회는 순종하지 않지요. 물론 그럴 이유는 제가 알고는 있습니다만은 정말 주님의 명령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얼마나 희생하고 헌신합니까? 우리가 선교를 위해서 얼마나 우리의 물질을 드립니까? 우리가 성체, 성사로 천주교회처럼 드리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축복된 시간이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 위해서 고속도로를 뚫어놓아 주셨다. 거기 안 가고 시골길만 가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모든 교회가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지켜 행하여야 한다고 믿습니다. 두 번째, 요한복음 6장 54절 말씀입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는 내가 그를 살리리니. 얼마나 귀하신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는 반드시 주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자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갈릴리 바다 건너편 디베라 그 푸른방추 우거진 그 풀밭 위에 어린아이가 바친 가난한 어린아이가 먹는 떡이죠. 5개 빵이죠. 2마리의 물고기. 그 얼마나 가난한 사람들이 먹는 도시락입니까? 그걸 천국잔치의 예형연습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영생에 대해서는 무관심했죠. 오직 병 낫고 건강해져서 부자 되는 거, 배불리는 거. 오늘도 마찬가지라고 하면 편향된 해석일까요? 예수님의 관심은 육체적으로 병들고 가난한 자들을 사랑하시고 표적을 통해서 사랑을 실천하셨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천국, 하나님 나라 건설이었습니다. 표적을 주신 것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 예수님이 통치하는 그런 나라가 심정에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탄식하시며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6장 66절부터 68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거의 다 떠나갔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너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여러분 속지 마세요. 코로나19로 예배당에 모이지 않고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이런 시골교회에서는 아주 몇 달 동안 예배 안 드리고 교인들의 20-30%가 빠져나가고 그리고 코로나19가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데 이대로 있으면 교회 완전히 텅텅 빈다. 그 말 조심하세요. 말 조심. 왜 그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10명의 정탐꾼처럼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설교는 그렇게 하고 믿음은 따로예요? 믿음은 행함이에요. 코로나19
그건 보이지도 않는 것들이요. 그거. 주님이 말씀 한마디 하면 휙 날아가 버려요. 저의 입장에서는 헛된 근심 걱정을 큰 교회일수록 더 하는 것 같아요. 어제도 그젠가요? 부산에 또 전국 지역을 대표하는 목사님들 모였다지요. 다른 사람들은 정부와 대적하고 그럴 수 있어요. 먹고 살기 어려우니까 은은하게 젖준다고 그러죠. 그러나 우리는 왜 천주교회처럼 불교처럼 잠잠하지 못해요? 이번 기회가 우리 교회가 내면적으로 더 고난이 오면 기도 많이 하지 않아요. 감사하면서 기도하면서 힘 있는 교회들은 자기 교회 더 크게 하려고 하지 말고 무너질까 염려하지 말고 어려운 교인들 땅을 팔을 거 있으면 땅을 팔고 집을 팔 거 있으면 집을 팔고 해서 5만 교회 6만 교회라고 자랑하지 말고 1200만 기독교회라고 자랑하지 말고 괜히 그 앞장서는 분들 속지 마세요.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요 기도할 때예요. 회개할 때예요. 감사할 때예요. 고난 없이 연단 없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집니까? 하나님의 일꾼들이 세워집니까? 답답해서 제가 자주자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설명할 시간이 없어서 참으로 안타깝기도 하고요. 네 번째, 요한복음 6장 55절 말씀입니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그렇습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양식으로는 매일 새벽에 하늘에서 만나가 내렸죠. 그리고 가는 곳마다 반석이 터져서 생수를 주셨죠. 음료수를.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도 육신을 위한 양식과 생수가 필요해요. 정신, 혼도 양식과 생수가 필요해요. 그것은 저는 독서라고 봐요. 핸드폰을 좀 멀리하고 텔레비도 좀 멀리하고 독서도 인문학 독서도 좀 하고 그러나 성공하는 독서 꼬시는 독서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성경 66권은 정신에 영향을 줘요. 영혼의 영향은 물론이고요. 영혼을 위한 양식과 생수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믿음이 자라지요. 가장 좋은 양식과 음료수는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성만찬 왕이 초청한 잔치, 성령이 함께 하시는 잔치, 새 힘을 얻는 잔치. 요새 코로나19 때문에 그 우울증인가요? 우울증이 엄청나게 일어난대요 지금. 왜 믿음의 사람이 우울증이 생기겠어요? 양식을 먹어야죠. 생수를 마셔야죠. 물론 성찬식만을 통해서 공급하시는 은혜는 아닙니다. 그러나 2000년 교회사의 전통에서는 제일 중요하게 여기고 거행했던 것이 이 성찬입니다. 교회 생활에서 전통은 중요한 것입니다. 세상 만사가 그렇습니다. 힘들고 어려울수록 우리 조상들은 어떻게 살았는가 그 지혜를 얻는 거지요. 전통은. 저도 이제 80을 앞에 보는데요. 젊은 목사님들 보면 참 고생한다. 정말 힘든다. 그러면서 어리석은 모습들이 왜 안 보이겠어요? 부모님들이 연세 들으면 자식들이 출세선거고 자라도 부모의 눈에 보면 애들 같지 않아요? 그래서 지혜로운 자녀들은 부모님 말씀을 무시하지 않지요. 전통. 다섯 번째로 신앙생활은 엄밀한 의미에서 설명한다면 영적 전쟁입니다. 이 전쟁에서 사느냐 죽느냐예요. 둘 중에 하나예요. 에베소서
6장 10절 잘하는 말씀이죠.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잘 들으세요. 우리의 씨름은 혈기로 주먹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 영적인 전쟁인데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그리고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라. 문화 속에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는 분들이 누구예요? 통치자들 아니에요? 권세자들 아니에요?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를 보면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은 언제든지 교회의 우군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그들이 우리의 우군이 아니고 우리가 기도해야 할 대상이고 우리가 그들을 새롭게 변화시켜야 할 대상이에요. 그래서 정치복음화가 뭐예요? 성령으로 사는 우리들이 그들을 감동시켜서 변하여 주님 앞에 무릎을 꿇게 하는 일을 우리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복음서를 읽어보세요. 그리고 바울의 서신을 읽어보세요. 정치인들과 주먹 쥐고 싸우는 거 아니에요. 그것은 특별한 사람들이 특별한 사명을 가지고 뱀처럼 지혜롭게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그게 우리 기독자들이에요. 그게. 저는 시간이 날 때면 폴 존슨의 기독교 역사를 자주 읽고 있습니다. 이 폴 존슨의 기독교 역사예요. 제가 읽은 기독교 역사 책 중에서 제일 좋은 책이에요. 승자의 역사가 아니라 공평하게 쓴 역사예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존경하고 좋아하는 에라스무스에 대해서 루터보다 더 많이 나왔어요. 여기에. 그건 거두절미하고, 한마디로 군주나 국왕의 통치는 전쟁과 파괴를 일삼을 뿐이라고 생각했다. 에라스무스 얘기예요. 국왕을 상징하는 독수리는 아름답지도 음악적이지도 않고 식용으로도 적합하지 않다. 오히려 모든 사람들이 꺼리는 약탈꾼, 강도, 파괴자이며 고독한 한 마리의 육식성 새일 뿐이다. 국민들이 애써 도시 하나를 세우면 군주들이 와서 파괴해버리지 않았던가? 국가는 근면하고 성실한 국민들의 피와 땀으로 성장하지 않았는가? 하지만 탐욕스러운 통치자들은 어떤가? 국가를 약탈하지 않는가? 국민의 대표가들이 충분한 훌륭한 법을 제정해도 국왕들이 이를 위반하고 있지 않는가? 군주들은 전쟁을 계획해도 서민들은 국가를 사랑하고 있지 않은가? 에라스무스는 평화주의자였다. 그는 정당한 전쟁 따위의 교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왜냐하면 에라스무스는 8살 때 성문 밖에서 주교의 명령에 의해 200명의 포로들이 마차에 찢겨 죽는 장면을 목격했다. 그래서 그 기억은 너무나도 생생하게 남아 있어서 나중에 평화주의를 표방했던 것이다. 그 당시 중세에 인쇄술이 발달했을 때 기독교 저술의 4분의 1을 기록한 분이 에라스무스예요. 루터의 종교개혁을 성공하게 했던 분도 에라스무스예요. 교회가 정치화되면 그건 망하는 거예요. 그건 악령이 주장하는 거예요. 지금 한국 교회는 어떻습니까? 평신도들은 잔잔해요. 오래 묵은 장로들 가운데 정치 장로들, 돈 몇 푼에 눈알이 뒤집히는 자들,
많이 있어요. 교단마다. 감리교회도 감리교 수장을 뽑는 전쟁이 지금 몇 년째예요? 15년째예요. 15년째. 아직도 지난해 연말에 뽑았던 감독회장 또 걸렸어요. 또 재판해요. 이게 영적인 세계를 모르니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이런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일이 아니라 그것이 뭐예요? 마귀라는 거예요. 마귀일. 그래서 왜 사도행전 1장에 나오는 베드로식 절충식 제비뽑기를 못 하느냐. 이게 돈 많은 목회자들이 완벽하거든요. 돈 써서 드는 게 제비 뽑으면 50% 30%밖에 안 되잖아요. 참 이런 설교를 하지 말아야 하는데 알아야 병을 고치죠. 성도들이 기도해야죠. 감리교 지도자들 얘기면 돈만 하는 장로 지도자들 때문에 이게 안 된대요. 평신도들이 정신 차려야죠. 참. 아이고 참. 이 눈 덮인 산속에서 무슨 설교를 하는지 제가 모르겠어요. 에? 사탄의 전술에 교회는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정치를 위하여 기도해야겠습니다. 국가는 국민의 안정과 질서를 위하여 평화를 유지하는 것은 정치의 사역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정치 지도자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붓뚜껑으로 투표를 잘해야죠. 예수님은 로마 황제의 대리 통치자인 빌라도에게 로비하지 않았습니다. 상대하지도 않았습니다. 세례 요한을 죽였던 헤롯 임금을 향하여 예수님은 딱 한 번 여우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세금은 납부하도록 했죠. 예수님이 아기 예수로 오셨을 때 죽이려고 베들레헴 도성에 사는 주위의 어린애들 2살 이하를 전부 죽이지 않았습니까? 그게 헤롯과의 임금이 하는 거예요. 이게 정치가 하는 일들이요. 그러나 헤롯 왕도 야훼 종교를 믿는 신자였죠. 헤롯 성전, 어마어마한 헤롯 성전. 헤롯 대왕이 BC 20년부터 64년에 완공했으니 84년에 완공한 어마어마한 규모의 성전. 지금도 통곡의 하나 남아있잖아요. 하나님을 위하여 지은 성전이 아니고 백성들의 마음을 뺏기 위해서 시간을 길게 누리고 지은 성전이에요. 한국교회 주류를 이루는 교단의 지도자들 회개하고 그리고 이번 기회에 새 사람들이에요. 성경적인 지도자들이 아닌 사이비 가라지 같은 지도자들이 많고도 많아요. 왜 종교인이 세금을 납부하느냐? 세금 납부하지 않기 위해서 로비했다고 자랑하는 총회장들, 지도자들 회개해야 해요. 얼마나 복음의 문을 막고 있어요. 기독교회가 종교 지도자들이 세금을 내야죠. 그래야 우리 교회가 사회복지 해봤자 몇 푼어치나 해요. 정부가 그 세금을 걷어가지고 다리도 놓고 노인들 불쌍한 독거노인들 돕기도 하고 전부 사회복지하는 것 아니에요? 왜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냐 그거예요. 주류 기독교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한다는 기독교 독재정권 시대 일제시대부터 신사참배 앞장서서 했고 근현대사에서도 계속 그랬잖아요. 독재하다가 4.19로 젊은이들이 얼마나 많이 죽고 부상당하고 미국으로 도망갔지 않아요. 잘한 일은 잘한 일이지만 못한 일도 있잖아요. 박정희 대통령 얼마나 인권을 무시하고 유신을 만들어가지고 그런데 우리나라 경제를 살렸다고 지금도 박정희를 우상으로 삼는 사람 많아요. 아니 돼지처럼 만들면 그게 좋은 나라입니까? 영적인 사람들이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그래요. 기독교인들이
박정희 신드롬. 그러니까 그 딸 박근혜까지 대통령 만들어가지고 초고생을 하게 만들었지 않아요? 누가 만들었어요? 교회는 천국을 대표하는 세상 나라의 대사들입니다. 퓨레스, 뷰테스, 대사. 그 나라를 대표하는 대사, 하나님 나라의 대사.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 바울은 단호하게 말씀했어요. 우리는 하늘나라의 대사다. 천주교회의 김수환 추기경을 기억합니다. 지금도 천주교회는 로마 교황청의 지도를 받고 있어요. 청와대에 대해서 관심 없어요. 천주교의 힘이 어디서 나올까요? 로마 교황의 힘은 어디서 나올까요? 하나 되는 힘 아니에요. 하나 되. 세계 어느 나라 대통령이 로마 교황을 무시합니까? 그 앞에 엎드리죠. 그 권위가 어디서 나왔어요? 하나 되는 거, 그 하나 되는 것이 어디서 나왔어요? 성제성사 미사에서 나왔다고 볼 수 있어요. 우리 개신교는 갈기갈기 찢어졌잖아요. 전부가 대장 되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그러나 우리는 세상에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을 구원하는 전도자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 무기가 많고도 많지요. 최고의 영적 무기, 기도하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 살아있는 말씀 아니에요? 그 수많은 영적인 무기 중에서 성만찬 예배 회복은 중요하고도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은혜의 수단으로 사도시대 이후 지금까지 교회에 주신 전통인 것입니다. 우리 개신교회가 마음문을 열고 저와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극소수이지만 우리가 사랑으로 품고, 우리는 데모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미워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품고 중보 기도하는 사랑의 사도들입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 감사하면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종에게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겨자씨가 자라는 것처럼 밀가루 서말 속에 발효 누룩이 확산되는 것처럼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원치 않은 질병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로 고통당하시는 분들, 머리에 손을 얹었고 병든 곳에 손을 얹었고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피 묻은 사랑의 손으로 안수해 주시고 생명이신 예수님,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 이제부터는 주인으로 모시고 새 사람 되어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쓰임받는 겨자씨들이 되게 하시고 누룩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을 빕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치료하심과 부어주신 충만한 은혜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 이정성 다해서 통일을 주소서. 이 겨울에 살리는 통일
주옵소서. 평화와 도